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합니다. 한 번은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름에 캠프파이어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캠프파이어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때가 되어서 쌓아놓은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면 옥상에서 준비하고 있던 소사 김씨 아저씨가 불을 철사줄로 내려주어서 불을 붙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근엄한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줄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깜깜무소식입니다. 이 김씨 아저씨가 딴짓을 하느라고 불을 내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장 선생님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근엄한 목소리로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래도 불을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 교장 선생님이 어이 김씨 불 안 내리고 뭐해? 그러니까 그제서야 불이 쫙 내려와서 캠프파이어를 잘 마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씨가 김씨가 되었다는 그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기도를 올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도대체 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태초부터 기도하며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쩍새는 밤마다 소쩍소쩍하고 울도록 지음을 받았고 독수리는 창공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도록 지음을 받은 것처럼 인간은 태초부터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며 종교철학자인 파스칼도 일찍이 이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파이프 오르간으로 비유하며 인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르간을 연주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먼저 좋은 오르간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오르간이 있어도 연주가 시원치 않으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이프 오르간에는 오르간만의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오르간을 연주할 때는 반드시 오르간에 바람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모터를 돌려서 자동으로 바람이 공급되지만 옛날 오르간은 사람이 일일이 바람을 불어 넣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르가니스트가 연주를 할 때는 뒤에서 열심히 펌프질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르가니스트가 아무리 건반을 두드려도 바람을 펌프질을 하는 사람이 쉬어버리면 연주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러한 과정을 생각하면서 인간을 오르간으로 비유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르간과 같은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서 역사해야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을 공급받아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인간됨을 찾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잃어버린 자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기도만이 인간을 인간되게 만들고 기도만이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던 존 크리스토스 톰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나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무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공허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간의 빈곤을 하나님의 부여로,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전환케 한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능력은 화력을 능가하는 힘이다. 분노하는 사자를 제어하며 무질서를 평정케 하며 난리를 그치게 하고 폭풍우를 장장케 하고 악신을 내쫓으며 죽음의 사실을 끊어버리며 천국문을 확장시키고 질병을 완화시키고 거짓을 없애고 파멸의 위기에 처한 도성을 구하며 태양이 제 궤도에 멈춰있게 하며 벼락치는 것을 막게 한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충분히 잘 갖춰져 있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화이며 마르지 않는 광산이며 어떤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파란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기도는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복의 어머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자를 강력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무명의 사람을 유명한 자로 만들어주고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성공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자기 역량 이상으로 살게 해주는 하늘의 권능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숱한 이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기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없는 과부였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했습니다. 재판장님, 저의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이 그 소리를 듣고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계속해서 찾아가 간청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여인이 하도 쫓아오니까 재판장이 업무에 전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간청하는 과부 앞에서 두 손 들었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에 어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청했습니까? 오늘은 힘없는 한 여인의 간청과 응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로 항상 기도하되 끈기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중단 없는 기도 생활을 요청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범사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도 종종 일에만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만 쫓아다닙니다.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해서 범사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죠.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기도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면 계속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낙심이 물러가지만 낙심하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처럼 계속 기도하는 것과 낙심은 서로 반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거나 낙심에 빠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혹시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속히 유턴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들이요 모여가지고 인간을 낚아대는 낚시대회를 했답니다. 마귀들은 낚싯대를 들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인간을 수도 없이 낚아 올렸는데 그 중에 마귀 한 마리는 낚싯대를 내리기만 하면 인간들을 자꾸 낚아 올리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낚시를 던지고 올리기를 반복하다가 당당히 1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귀 대장이 그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슨 미끼를 썼기에 그렇게 인간을 많이 낚았는가? 그러자 마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미끼라는 폭이라고 하는 미끼를 썼습니다. 폭이라고 하는 미끼를 내리자 인간들이 엄청난 입질을 하다가 이렇게 많이 걸려든 것입니다. 하나의 우화지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기도하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불신앙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 간청했습니다. 거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호소했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시달리다 못해서 그녀의 호소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 중반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서 괴롭게 하리라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을 보면 눈 밑을 때리다, 눈이 멍들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 뜻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 말은 재판장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을 얻어맞아가지고 눈이 퍼렇게 멍들고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그것처럼 재판장이 아주 크게 명예를 손상당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재판장은요, 그것이 무서워서 그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게 되죠. 바로 이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구하는 여인 앞에서 손을 들었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아까워하고 안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항상 기도하되 끈기 있게 기도하자. 응답 주실 줄 믿고 기도하자.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응답하실 줄로 믿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2절 이하를 보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도 간절하게 매달리는 과부에게는 두 손 들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불의한 재판장은 공정한 법 집행보다는 사리사욕에만 밝았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에게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뇌물도 없었고 뒤를 돌봐줄 만한 권력자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나 재판장은 과부가 자기의 탄원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해서 괴롭게 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라 해도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비유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위대하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약 70명의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릴레이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있고 목회자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정병단이 있습니다. 또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는 백수십 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중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설계의 황제라고 불렸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들이 목회 성공의 비결을 묻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 성공의 비결은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 덕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장들이 있기에 제가 힘차게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은 반문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믿음의 길을 포기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해야 하는데 쉽게 낙심하고 엎드러질 것을 염려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해로운 줄도 모르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자랑만을 위해서 구할 때 응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즉시 들어주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항상 낙심에 빠집니다. 믿음이 없는 결과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대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되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장 귀한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생각지도 않은 최상의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휴대폰이 가장 흔한 전화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폼을 잡았는지 모릅니다.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휴대폰은요, 지금처럼 자그마한 휴대폰이 아니에요. 이게 발톱만한 아주 큰 휴대폰, 차에다 싣고 다니는 카폰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큼지막한 휴대폰은 가격이 몇백만 원이나 했고 처음에는 아무나 휴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가진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큰 소리로 대화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야, 나 병길이다. 형석이냐? 뭐하냐? 나 여기 강남에 나와 있는데 내 목소리 잘 들리냐? 휴대폰 목소리다. 조금 있다가 보자. 아참, 걔 민호 딸이 전교에서 1등 했다면서. 잘했다. 아, 종선이라는 그 친구는 정읍으로 발령났다면서. 그리고 지금 나 동문이하고 같이 있어. 그래, 조금 이따 보자. 사실은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조금 있다가 보자고 하는 사람이 통화는 왜 이렇게 오래 했는지 몰라요. 또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별로 가지고 있지 않는 휴대폰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려고 그렇게 큰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오래 했던 그런 친구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 좋다고 하는 휴대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고 훨씬 더 잘 들리고 훨씬 더 기가 막힌 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폰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폰이라고 하는 기도는 휴대폰과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가 휴대폰보다 좋은 7가지 이유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휴대폰은 잘해봐야 한 달 200분 무료 통화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다. 둘째, 휴대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결정나지만은 기도는 성능이 좋아서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하다. 셋째, 휴대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눈치 보이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 넷째, 휴대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 책에 남는다. 다섯째, 한 대의 휴대폰으로는 한 사람밖에 통화할 수 없지만 기도는 원한다면 한 번에 수많은 사람이 동시 통화할 수 있다. 손잡고도 하고 돌아가며 하고 소리를 질러가며 통화를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휴대폰에서의 침묵은 쓸데없는 상상을 불러일으키지만 기도할 때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접수하신다. 일곱 번째, 휴대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시선을 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항상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고 범사에 승리하고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